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까지,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까지, 1절에서 5절까지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거주하라.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저 찬양만으로는 지금 우리 교회가 한 300명 정도는 모여야 되는 그런 교회인데 아주 수준 있는 찬양,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부전자전이다. 부전자전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예, 부전자전이다. 이제 제가 쭉 말씀을 이어갈 테니까요. 여기에서 그런 거로구나. 이거 하나만 잡으세요. 내용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만 딱 잡으시고 가면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더욱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품 가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먼저 세워졌을까요? 가정이 먼저 세워졌을까요? 가정이 먼저 세워졌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 이 세상에 직접 세우신 기관이 두 기관이에요.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예요. 근데 가정을 교회보다 먼저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6일에, 그렇죠? 6일에 마지막 날에 사람, 남자를 만드셨어요. 남자, 아담아라고 하는 말은 진흙이라는 말이에요. 티끌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서 만드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베리 굿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를 위하여 에덴의 동산을 만드십니다. 기가 막힌 동산을 만드세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죠. 거기에서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이 사는 모습을 잘 모니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외로워 보인 거예요. 이것까지도 읽어내시는 거예요. 외롭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어디에서 뼈 하나를 뽑아요. 갈비뼈에서 뼈를 하나 싹, 뼈를 뽑을 때까지 뼈를 싹 뽑아내고 거기에 살로 치우고 그 다음에 그 뼈로 뭘 만들어요? 여자를 만들어요. 여자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딱 데리고는 아담에게 데리고 옵니다. 그러자 아담이 뿅 간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사랑 고백.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아담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랑 고백입니다. 그리고는 아담에게 그 여자를 딱 넘겨주자 진짜 그 여자의 명칭, 이름을 누가 짓는가 하면 아담이 줘요. 내가 너를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지금부터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자라고 하는 이름은 누가 지었다고요? 남자가 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자꾸 남자성을 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딱 아담의 손에 넘겨주면서 하나님께서 최초의 주례사예요. 그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첫 번째 주례사인데, 그 주례사로 인하여 하나의 가정이 딱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의 시작은 뭐라고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그 순간.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리고는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가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아담 혼자 있을 때만도 그렇게 하나님이 좋으셨는데, 그죠? 여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주니까 환해지는 아담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는 알콩달콩 사는 모습이 너무너무 기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여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에 중요한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절대적 원리는 뭐냐? 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런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명품 가문이에요. 주님 모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게만 될 수 있으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무엇인들 없으시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땅의 것도 하늘의 것도 이렇게 넘치게 부어주시는 복된 가정이 될 것을 믿습니다. 가정의 달 5월에 그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부전자전이거든요. 부전자전. 희한하게 닮잖아요. 엄마 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희한하게 닮는 거예요. 겉모양도 닮고 얼룩배기까지 다 닮는 거예요. 얼룩배기. 안 닮았으면 좋겠다는 부분까지도 다 닮아요. 두 가지를 닮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유전적으로 닮아요. 틀림없어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99.9%가 부모 유전자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기질과 정서와 성격이 닮아요. 이것은 어쩌면 후천적인 것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은 아이가 엄마, 아버지를 만나서 평생 동안 같이 하면서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하고, 먹고, 가고, 살고, 자고, 이러면서 오는 거예요. 이런 기질과 정서는 7세, 7살 때까지 딱 끝난다는 거예요. 7살 때 각인이 된 정서와 기질은 평생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존중받지 못하고 상처받고, 어릴 때 지리도 정말 가난해가지고 막 상처받고, 어릴 때 엄마 아빠한테 막 그냥 두드러 맞으면서 자라고, 어릴 때 좋지 않은 환경 속에 노출이 되면 이 아이는 커도 그렇게 삐뚤어져서 그렇게 평생 동안 그 같은 정서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누구를 닮았겠어요? 심추월이 닮았어요. 심추월 씨, 우리 어머니 닮았어요. 점점 우리 어머니를 더 닮은 것 같아요. 아내가 그래요. 당신의 얼굴에서 우리 어머니 얼굴이 나온다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도 닮았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을 내가 제일 많이 봤거든요. 어릴 때부터 봤거든요. 우리 어머님 해주는 음식 먹고, 우리 아버지 갖다 준 거 먹고 입고 그러고 살았거든요.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봅니다. 제가 어릴 때 잠을 새벽녘에 잠을 자는 것 같은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얘기도 하고 자식 얘기도 하고 미래 얘기도 하고, 새벽기도 갔다 와서 저는 문득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저의 모습에서 봐요. 이제 우리 아버님이 가신 나이가 저희 나이가 됐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58세에 가셨으니까요. 문득 그래요.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봐요. 저의 모습 속에서. 겉모습뿐만 아니에요. 말씨, 정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를 닮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음식도 잘하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짐 자전거 뒤에 태워서 시장도 잘 다녔어요. 속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많이 들려주신 것 같아요. 생활 속에서 사는 지혜를 우리 아버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못하는 건 없어요. 생활 속에서. 쟁기질. 아마도 어르신들 가운데도 쟁기질 해본 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쟁기질을 했어요. 우리 아버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쟁기지고 나가면 내가 속 끌고 앞으로 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몇 고랑 갈아놓고 너도 해볼래? 그러면 나도 이렇게 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말을 저는 확실하게 경험적으로 알 수 있어요. 쟁기질이 그만큼 초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쟁기질이었다는 거예요. 집에서 똥도 퍼내봤어요. 소매를 푼다고 그러잖아요. 똥도 퍼내봤어요. 물도 길고 별것 다. 그래서 농사지는 모든 기술이며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 아버지에게서 배웠어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를 닮았단 말이에요. 겉모습도 우리 아버지도 저도 우리 아버지도 등치가 컸어요.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멋있었어요. 다 닮았어요. 다 이게 유전적으로 다 닮은 거예요. 잘났다니까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자식은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죠. 자식을 보면 부모를 알 수 있어요. 또 부모를 보면 또 자식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좀 더 할게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핵심적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메시지만 여러분들이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시도도 못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닮아 있어요. 씨 상태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심었더니 그놈이 나와버렸어요. 시도도 못한다는 말이에요. 꼭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거든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에게서 참 듣기 싫은 말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가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 속삭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봐. 그래 내가 속삭이면 누구 닮았다고 그랬어요? 지혜비 닮았다고 그래. 아니 내가 별로 스트레스를 받아요. 제가 우리 외갓집에 갔어요. 우리 외갓집에 우리 외할머님은 믿음이 참 좋으세요. 그런데 무뚝뚝합니다. 별로 마음을 표현을 많이 안 하세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우리 외할머님의 큰딸입니다. 9살 때부터 우리 어머님이 예수 믿었고요. 그리고는 이제 시집을 갔는데 하필이면 무당집에 갔어요. 박수 무당집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지질이 고생하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정말 고생하는 이유가 영적으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우리 아버님이 우리 어머님이 고생을 많이 하고 그 고생시키는 장본인이 누굴까요?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자기 딸, 큰딸 갖다 고생시키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좋아할 엄마가 어디 있어요? 가끔 외갓집에 가서 말을 안 들으면 누구 닮았다고 그래요. 시도도 못 한다고 그래요. 지 애비 닮았다고 그래요. 닮았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동물학에 있어서 동물 행동학에 있어서 임프린팅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가끔 얘기했죠? 임프린팅, 각인 효과거든요. 거위나 오리는요, 아래에서 부화하면서 맨 처음 본 것을 각인해서 지 엄마인 줄 알아요. 강아지를 봤으면 강아지가 엄마인 줄 알고 따라다니고, 고양이를 봤으면 고양이가 엄마인 줄 알고 따라다니고, 바가지를 봤으면 바가지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 왜 그런가 하면 각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에게서 나서 맨 처음 부모를 보고 부모에게서 말을 배우고 부모에게서 먹고 마시는 것들을 하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당연히 누구를 닮았겠다는 얘기예요. 부모를 닮았어요. 나는 부모 이상을 능가하기가 어려워요. 모든 면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의 왕조, 제가 이걸 굉장히 궁금해했어요. 왜냐하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보면 남왕국, 북왕국이 나라가 갈라져 가지고 북왕국에는 19명의 왕이, 남왕국에는 20명의 왕이 쭉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북왕국에서 아버지가 왕이고 아버지를 이어서 자식이 왕인 사람들이 10명입니다. 그 다음에 남왕국에서는 12명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아버지의 왕권을 승계한 사람이
북왕국에서는 10명이고 남왕국에서 12명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통계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들 중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아버지가 악한 왕이었을 경우에 아버지를 닮아서 아들까지도 폭정을 펼친 경우가 100%예요. 남왕국에서 아버지의 성품을 따라서 아들이 착해지기도 하고 악해지기도 했는데 그 확률이 64.3%예요. 이를 합해보면 24명의 왕들 가운데서 아버지의 행동을 그대로 닮은 사람이 19명, 평균 79.2%, 약 80%가 똑같이 아버지와 똑같이 행동한 거예요. 아버지가 악한 왕이었으면 아들도 폭정을 하다가 결국 그렇게 아버지하고 똑같이 망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들은 전부 다 우리의 선대에게서 배운 거예요. 그것도 어릴 때 배운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소개할 한 사람이 있어요. 로버트 풀곰이라는 사람이에요. 로버트 풀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로버트 풀곰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 이력이라고 하는 게 굉장해요. 다양해요. 열거해 볼게요. 그 사람은 무엇까지 해봤느냐? IBM의 세일즈맨도 해봤고요, 카우보이도 해봤고요, 아마추어 로데오 선수도 해봤고요, 화가도 해봤고요, 조각가도 해봤고요, 음악가도 해봤고요, 목사도 해봤고요. 해본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선불교 수도사도 해봤고요. 목사가 선불교 수도사가 또 한 거예요. 해본 거예요. 그 다음에 카운슬러도 해봤고요, 바텐더도 해봤고요. 한 사람이 이렇게 다양한 이력을 갖기가 참 어려운데 그렇게 인생을 여러 가지를 해보면서 그의 경험을 가지고 자전적인 에세이집 같은 책이 하나 나왔어요. 그 책 제목이 좀 긴데 이런 책이에요.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살아보니까 유치원까지 배웠던 그 모든 지식과 경험, 그 정서와 기질을 능가하지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뭘 보고 뭘 느끼고 뭘 경험하고 뭘 가졌느냐, 어떤 환경에서 어떤 사람과 어떻게 살았느냐, 특별히 어린 시절에 이것은 오늘 그의 일생을 좌우해버리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정서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본문은 누구 얘기인가 하면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이삭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아브라함은요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큰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뭘로 그렇게 복을 받았을까요? 믿음으로 복을 받았어요. 그도 순종하는 믿음으로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복 받으세요? 아멘? 그러면 순종하시게 해야 되겠죠? 이삭을 바치거라. 여러분 참 곤란한 겁니다 이거.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자신을 드려서 그저 하나님의 처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믿었고 바라보았고 명령대로 순종을 했답니다. 두드러지게 나타난 믿음과 순종.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아니 토닥고 났는데 어딜 떠나요?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100세의 아들을 주시더니 이뻐서 죽겠는데 바쳐라.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가 뭔지 아브라함이 모를 리가 없어요. 이건 엄청난
시험을 그는 믿음으로 통과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네가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에게 바치는 것을 보니까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다 가져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큰 복을 받는데, 성경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아브라함의 이름이 빠진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할 때 뭘 얘기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의 계보를 얘기할 때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계획의 완성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앞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복 받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같이 하시죠. 주여, 나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요. 그의 믿음은 너무나 귀한 것이어서 신약 성경에서도 그의 믿음을 많이 증거합니다. 특별히 로마서에 보면, 여러분 히브리서나 로마서를 보면 그의 믿음이 너무나 아름답고 보석같이 드러나요. 그건 정말 우리의 선망의 대상이 돼요. 어떻게 이렇게 믿었을까?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걸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신약의 증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세요. 복을 많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큰 복을 받은 밝은 면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도 인간이에요. 아브라함 때에 가나안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흉년이 들었으니까 그 땅을 떠나야 되겠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엔 아이고, 애굽으로 가야지. 그런데 애굽으로 가는 것이 별로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이 풍요로웠거든요. 그런데 애굽 땅에 딱 들어가자 아브라함이 덜컥 겁이 났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 부인 사라가 이뻤던 방이에요. 아브라함이 몇 세 때 부름받았어요? 75세 때. 사라는 10살 밑이에요. 애굽에 흉년이 들어서 에집트로 이주할 즈음에는 약 한 80세 정도 됐을 가능성이 많아요. 자, 사라는 몇 세? 70세가 됐어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70세 어르신들에게 정말 아리따운 매력을 느낄 정도의 성도님들이 정말 계실까요? 그런데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사라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남편이 말이에요. 남편이 사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여보, 당신 너무 내가 볼 때 이쁜데 당신 예뻐가지고 사람들이 당신 호시탐탐 노리고 그러다가 저것이 남편인 줄 알면 나 죽어. 그러지 말고 두나라 그래. 내가 당신이 내 누이라 그래. 그러고 속였어요. 아니나 달라요. 애굽 사람들이 딱 보니까 사라가 아리따워요. 아리따다는 얘기가 바로에게 들어갔어요. 바로가 여봐라 데리고 오너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낙타도 주고 양도 주고 노비까지도 주고 뭐 엄청난 후하게 막 줘버렸어요. 사라를 데리고 간.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에게 꿈에 나타나가지고는 덜컥 겁을 줘서 그 여자 건들면 너는 죽어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려주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바로에게 책망받아요. 야, 왜 나한테 네 부인이라고 하지? 부인이라고 그랬으면 내가 안 데리고 오는데 왜? 야, 나 죽을 뻔 알았어. 큰일 났다. 다시 그러지 마라. 야비한 일이죠. 자기 목숨 때문에. 그 믿음, 엄청난 기라성 같은 그 믿음의 이면에는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자기 부인을 자기 누나라고 속이고, 그래갖고 사실 팔아먹은 거잖아. 팔아먹고 엄청나게 재산을 착복한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너 내가 줬던 거 갖고 와. 다시 바로가 뺏어가질 않았더라고. 잠깐 빌려줬다가 이 엄청난 걸 챙긴 거거든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의 이면에 그 같은 그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좋은 것, 믿음도 담지만 어쩌면 똑같이 담드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존자전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래요. 이삭이, 아버지는 이제 죽었어요. 아버지는 175세를 살다가 아버지는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삭이 40세에 늦장가를 간 거예요. 40세에 리브가를 만나서 장가를 가죠. 장가를 가서 아들도 둘을 낳았어요. 누구죠?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그리고는 이삭이 60세가 됐어요. 60세가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애들도 좀 컸고요. 좀 살만한데 그 땅에 흉년이 딱 들었습니다. 자, 아브라함 때에 흉년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갔다가 그런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아버지가. 그래서 하나님도 얘가 또다시 애굽 가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꿈에 그에게 나타나가지고 이삭은 그 땅이 좋으니까 그 땅으로 이주해 갈라, 애굽으로 이주해 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야, 거기 가지 마. 거기 가지 마라. 거기 가지 마라. 거기 가지 말고 내가 이끄는 대로 가라. 그래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어디로 가냐? 블레셋 지경의 그랄 지역으로 쫙 이주를 해갑니다. 이야, 가자. 순종하면 복이 임한다.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순종을 했습니다. 이거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어요? 12절을 읽겠어요. 12절로 13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 아멘. 믿음으로 복을 많이 받으세요.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세요. 믿음으로 복 받으세요. 아멘. 다른 거 없어. 하나님은 잘났다고 준 것도 아니야. 복 주는 것도 아니야. 똑똑하다고 복 주는 것도 아니야. 잘나고 똑똑한 사람은 고집도 많아. 교만도 해. 순수하게 안 믿어. 왜 복음이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가장 낮은 사람에게 흘러간 줄 아세요? 인생 별 볼 일 없다. 그런 사람들이 소망으로 복음을 붙들어요. 그래서 구원도 받고 복도 받더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무슨 양반들 다 전도한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상놈들, 그 다음에 백정들, 노비들, 머슴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먼저 복음이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요. 그래서 믿어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복을 받아서 참 좋은데 좋은 면만 남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과 똑같이
어쩌면 그렇게 복잡하냐?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죠.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러니까 부전자전이 아니요. 여러분 잘 들어가서 자 여기를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어서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것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의 영향을 받은 거죠.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아버지가 어쨌든 이해가 안 돼도 유익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봤고, 모리아 산으로 자기를 데려다가 칼로 쳐서 바치려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명령하셔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죽여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사실을 그는 경험적으로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러잖아요. 모리아상으로 갈 때 장작은 누가 줬어요? 이삭이 줬어요. 이삭이 자기를 잡아서 바칠 장작을 지고 가면서 아버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아버지 지금 어디 가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저 번제 드리러 간다 그러니까 이 양은 어디 있어요? 무겁게 장작은 내가 지고 왔는데 하나님 앞에 바칠 양은 어디 있어요?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그 속에서 이삭의 아브라함의 표정과 그 말과 그 교련한, 지금도 자식을 이놈아 너를 바치려고 한다 이놈아, 이 교련한 하나님과 목숨을 건 영적인 전쟁을 그는 경험으로 똑바로 봤어요. 아브라함이 그때 몇 살이에요? 보통 이삭이 17살로 보면 117살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제단 쌓아놓고 아브라함이 강제로 막 묶을 수 있을까요? 못 묶지. 아버지 뭐 하려고 그러세요? 왜 나 묶으려고 그러세요? 가만히 있어봐라. 손 좀 내밀어라. 왜 그래요? 이 양반 질성이나. 그리고는 한 번 밀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117살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런데 묶는 대로 제단에는 어떻게 올려? 종들은 분명히 두고 갔습니다. 밑에다가 단 둘이만 올라갔단 말이에요. 모리아산으로. 이삭아 올라가라. 왜 올라가요? 아버지 다리 좀 내밀어라. 손 좀 내밀어라. 그러더니 갑자기 품에서 싹 가르거리는 거예요. 이 양반이 아버지 살려주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순종이지만 이삭이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까?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았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가 죽었더라면 문제가 됐겠지만 살았잖아요. 칼로 그냥 들이칠 때 아브라함아 하는 소리를 누구만 들었겠어요? 아브라함만 들었겠어요? 아브라함만 들었다고 치더라도 하늘의 소리를 듣고 칼을 멈추고 있던 아버지 아브라함을 눈을 똑바로 뜨고 바라봤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여기에서 순종을 받고 아버지의 믿음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대로 하면 손해가 없다.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대로 살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 공식이 그냥 그대로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순종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만 닮았으면 좋은데 이것도 닮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집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영향을 주고 있으며 어떤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모방하고 있습니까? 혹 좋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다면,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 곁에 있다면 빨리 정리하는 것이 옳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 닮아가니까요. 기도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 진실한 사람이 곁에 있다면 열심히 모방하세요. 아멘. 집사님 오늘 새벽 기도 갔다 왔다며? 새벽 기도 갔더니 너무 은혜가 쏟아지네. 내일도 한번 일어나 보려고 그래.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엔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그건 욕심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애들 모아놓고 내가 성경 공부시킨 것은 없어요. 우리 아내가 우리 애들 양육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자식 양육은 안 돼. 참 희한한 거야. 분위기가 안 나는 거야. 근질근질해가지고 비틀비틀해가지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섬기는 것은 틀림없이 아이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시시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진 인생은 그냥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철저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결코 여러분들의 수준을 넘어서기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이면 어김없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11조도 구별하세요. 아이들 보는 데서 구별하세요. 엄마, 그 많은 돈을 하나님 앞에 드려.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니까 구별해야 맞는 거지. 너도 그렇게 해야 돼. 우리 애가 이제 취직해서 가는데 얘기했냐 안 했냐? 벌써 내가 얘기를 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틀림없이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야 돼.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저 급하다고 밥 먹을 때도 기도 안 하는 얘들 다 눈 감고 기도 안 해. 그냥 급해갖고. 자식들이 똑같이 배운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새 가족들은 자기를 인도한 사람을 모니터하고 있어요.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아요. 그 사람과 똑같이 믿습니다. 오늘 이름을 언급해서 좀 그렇습니다. 우리 이기현 집사님이 왜 앞에 계시는데, 이기현 집사님 믿음이 참 잘왔어요. 근데 저분이 우리 애들 조금 할 때, 몇 살 때 왔죠? 4살 때, 정익이 4살 때 우리 교회를 왔는데 적어도 내가 판단하기에는 아이고 몇 주 오다가 못 올 것 같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와동에서 왔어야 하니까요. 거리도 멀지, 애는 또 딸렸지. 그때 당시 우리 이 집사님이 굉장히 힘들 때였어요. 우리 박우식 집사님하고 막 전투도 하고 막 그랬을 때 설교 끝나고 싸우지 마세요. 그런데 일관되게 지금까지 쭉 오셨어요. 그런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멘토 우리 기권사님을 만났어요. 기장의 권사님을 만났어요. 본대로 배운 대로 그대로 섬겨주고 사랑하고 이렇게 격려하고 그러면서 보고 배운 거예요.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교회의 영적 수준은 담임 목사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정설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모니터하고 계시고요, 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오늘 부전자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녀들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교회 안에서 혹은 밖에서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갑니다. 아름다운 건강한 믿음의 전통을 우리 후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온전한 믿음 안에서 명품 가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작든 크든지 간에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을 모니터해 봤을 때 정말 올곧은 신앙과 고백이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건강한 구원의 은혜, 소명의 은혜에 대한 스토리가 만들어져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건강하게 세워진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건강한 명품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지해서 여러분, 우리가 귀한 시간 한번 잠시 돌아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어떤 사람들을 주로 많이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그 누군가를 모방하고 있습니까? 혹 좋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대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보다도 내 자식이 잘못되어야 합니다. 나보다도 내 자식이 더 복받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보다도 복받아야 하고, 이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는 새 가족들이 속히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영향을 주고 저들을 이끌어줘야 될 귀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만한 교회는 나오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건강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도 명품의 믿음의 가문이 되고 교회도 명품의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이 말씀 의지해서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필요한 은혜를 주셔서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직 그 믿음으로 복받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복받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은 담게 하여 주시고 좋지 않은 것은 결코 담지 않도록 하나님이 저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드시고 통제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우리 빛내리 교회의 가정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부부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정말 견고한 믿음 안에 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견고한 믿음 안에 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복을 받았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빛내리 교회 성도들의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믿음 좋은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잘되고 복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가 정말 나를 이끌어주고 나를 세워준 영적인 멘토로 인하여 이처럼 건강하게 섰다면
또한 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온 새 가족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본을 보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을 믿음으로 이끌어서 저들도 나와 같은 혹은 나보다도 더 귀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는 일에 영향을 끼치고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부전자전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부전자전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을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고 가정이 되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